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중에서 우리는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약한 인간, 초라한 인간, 무능한 인간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라. 텔레이오세스틴, 온전하라. 영어로는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완전히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렴풋이 그저 한 절반 정도, 한 10% 정도, 50% 정도 생각하려고 하지만 아니옵시다. 완전하라. 퍼펙트. 완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뜻 앞에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란 완전할 수 있는가?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가? 쉽게 대답합니다. 없죠. 완전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대답을 합니다.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완전하라 명령하시면 인간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잘못이냐 이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시면 말씀하는 자가 잘못입니까? 하지 못한 자의 잘못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하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초라하고 비겁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목자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내가 무언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세의 변명 중에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말은 말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 하지 아니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내 살인자입니다. 전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요 말은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명령 속에 능력과 지혜와 가능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많은 날 죄를 짓고 삽니다마는 죄를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변명이라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만 죄인 줄 알죠? 아니옵시다. 변명하는 죄. 뭐라고요? 인간인고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인고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엄중한 시간에 말씀하시고 예수님 홀로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돌아와 보니까 이것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자고 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깊은 동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동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잠깐 깨어있는 거, 하룻밤 세우는 거 힘이 듭니다. 많은 그건 아니옵시다. 우리가 어쩌다가 돈 얼마를 잃어버려도 잠이 안 옵니다. 어쩌다가 조그만 언짢은 비평하는 말을, 좀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밤새 잠이 안 옵니다. 자려고 해도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잔다는 말입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것보다 잘못된 말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었던 거죠. 마음에도 없었다는 게 오히려 진실한 말이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게 변명이에요. 왜요?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 변명하면 회개가 없거든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마음속에라도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근본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할 것이지 요래저래 변명할 생각은 마세요.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아니옵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에도 변명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 잘못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진실과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변명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아주 고상하게 말합니다. 인간인고로. 그 다음 말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마도 누구도 다 그럴 거라고, 나만 아니고 다 그럴 거라고 변명해버립니다. 이건 큰 죄가 되고요, 이런 순간 벌써 은혜가 떠나고 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내 잘못이 되는 겁니다.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하시고, 온전하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은 율법적이거나 계율적이거나 도덕적인 온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뜻을 말합니다. 윤리적인 도덕적 온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면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죠. 하늘 아버지의 자녀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죠. 최소한도 행동이야 어쨌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합니다. 예,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하나님을 존경해야죠. 그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닮아야 합니다. 아니,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날 우리 애들 보았습니다. 손녀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내가 뒤에서 딱 보니까 어쩌면 그대로 닮아서 이게 걸어가는 모습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게 되어 있어요.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날 형이 동생이 너무 못되게 놀아서 형이 동생을 좀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너 형 말 조심해라. 말을 잘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속 썩이면 아플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네가 사랑한다 안 한다 말하지 마라. 왜요? 네가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네 동생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는 불편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거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중요한 계시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난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참 모범적인 아버지입니다. 아마 그런 아버지가 어디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말해줍니다. 자, 멀쩡한 아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유산이 가야 될 것인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내라고 그럽니다. 내게 올 몫으로 있는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아주 못된 놈입니다. 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아버지 있을까? 이런 못된 놈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 아버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재산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어디 가서라도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돼서 돌아와다오 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녁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 다 잃어버리더라도 좋다. 죽지만 말고 살아와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왔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순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처럼 진실한 말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어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잔치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아버지 참 대단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자식을 다시 얻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죠. 그가 좀 뉘우치는 것 같습니까? 환영해야죠. 돌아왔습니까?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용서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자녀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중심할 때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원수일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원수지요. 현재만 생각하니까 원수입니다. 다 지내보신 바와 같이 먼 훗날에 보면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됐거든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못 살게 했던 사람, 그 덕분에, 때문에가 아닙니다.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이제도 내가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덕분에 오늘의 이 은혜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생각하면 이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는 원수고 뭐라고 나를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기 온전함의 말의 뜻이 뭘 행하고 안 하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 자신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그것이 온전함이란 말입니다. 예.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렸다. 사람 잘못이냐 개 잘못이냐. 우리 아버지가 늘 그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미친 개 같은 사람 많아요. 개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처신을 잘해야죠. 개에게 물리질 말아야지. 미친 개냐 아니냐 누구냐 저냐 그럴 것도 없어요. 당신이 지혜롭게 해야죠. 미친 개에게 물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레드릭 러스틴의 유명한 용서라고 하는 아주 불의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용서하면서야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난날에 섭섭했던 거, 나를 괴롭혔던 거, 이 생각 자꾸 하고 있는데 용서해버리는 순간에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용서하면서만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전우좌우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 왜? 나 미워할 사람 없으니까. 누구하고 원수 맺은 일 없으니까. 누구에게 손해 끼친 일 없으니까. 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평안합니다. 용서하고 살 때 미래가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마누라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래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보았대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아내를 뒤에서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20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행복하다고. 어째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 들은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를 보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 저것이 나한테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저렇게 부엌에서 일하고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지.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20년 만에 모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래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못해도 그저 미안합니다. 두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다. 다 용서하시고요. 다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그것만은 완전한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신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랑 속에 있는 신비로운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변명하지 마십시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너무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저 이래야만 하고 이룰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높고 귀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 용서하고 다 기다리고 다 사랑하고 다 풀고 항상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만끽하며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전하며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